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벌써부터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잖아요. 한 주 정도 남았는데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불빛을 밝히고 가장 먼저 장식을 좀 하고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상권에 뒤쫓겨요. 상권이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고 또 장식을 하고 먼저 그 시즌 그리팅이라고 요즘은 이제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말을 써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좀 한 주간 동안 인색하지 말고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휴일 대부분의 나라가 공휴일로 지키고 있고 공휴일로 지키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불교권이라든지 뭐 이런 날은 궁상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휴일로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제가 크리스마스 어간에 한번 그런 데를 방문해 보면 그런 나라들조차도 성탄절 추리를 장식하고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마침 성탄절 바로 전전주인가요?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가보니까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많이 장식해 놓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장식을 잘 해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죠. 어떤 사람은 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싫어, 나 운전하는데 빙판될 되면 싫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이왕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죠. I'm dreaming of a white 크리스마스, 꿈꾸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런데 성탄절 인사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글로벌라이즈 됐잖아요. 전 세계 이제 지구촌화가 됐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성탄 인사를 이제 성탄절이 되면 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온 성탄 카드에 보면 널따란 해변에서 크리스마스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의 빨간색 수영복, 뭐 초록색 모자, 뭐 이런 거 쓰고 성탄절 사진을 찍어 보내는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야자수 아래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남반구에 있는 분들, 호주나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 보내면 뭐 약간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그러한 성탄절 인사를 보냅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사는 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크리스마스를 다양한 환경에서 맞이하는 분들도 참 많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고 썰매를 타고 산타클로스가 오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위도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성탄절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반팔 티셔츠에 뜨거운 떼아볕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또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런 계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구나.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그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지역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도 어쩌면 이 글로벌라이즈된 이 지구촌화가 된 그러한 묘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썰매를 타고 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스키보드가 아니죠. 이게 바다에서 타는 그런 서핑보드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 산타클로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산타클로스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각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약간 다르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말해요. 공관, 같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보는 시점이 비슷한 그런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만 따로 떼서 약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럴 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 사실적 묘사보다는 신학적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한 주간 정도 앞선 대강절 셋째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 이 초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이 다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종교들에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보는, 물론 신약 성경은 같이 믿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의 신학, 그러니까 불교에도 신학이 있을 수 있죠. 또 이슬람도 신학이 있고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살펴보면 사실은 다른 종교에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착하게 살 수는 있고 내가 지은 죄의 몇 가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행위를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말소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악하게 살 거야, 난 삐뚤어지고 말 거야, 나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기를 내 인생에 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 없이 살아가는 시대, 인간 세상에 죄가 없었던 시대, 이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죄의 역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이런 죄들은 인간들이 보기에 하찮은 죄라고 생각하죠. 누구를 질투했다고 해서 너 죽을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를 시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하찮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죄는 심각한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경중을 나누고 있죠. 이거는 조금 괜찮은 죄, 그래서 형량이 조금 가볍고 어떤 것은 형량이 좀 무겁고, 이렇게 죄의 경중을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고 또 간음하는 죄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누구를 보고 라가라고 욕한,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하면 그것은 곧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중을 나누어서 판단해 볼 때 무거운 죄라고 여기는 간음, 살인, 도둑질, 폭력,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를 꿈꾸죠. 유토피아를 꿈꿔요. 요즘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국뽕이, 국가의 어떤 자부심이 막 올라가는 걸 국뽕이 올라간다는 말 쓰잖아요. 이 국뽕이 막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를 자랑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안이 안전하다, 치안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안전해요. 유럽에서는 핸드폰 이런 데 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 핸드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의자에 앉아서 이 가방을 내 의자 뒤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겨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도 독일에 살고 있지만 독일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기차 타고 짐을 어디다 놓으면 어느 순간 이 짐이 없어져요. 독일 같은 안전한 나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걸 보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거든요. 밤에도 돌아다니지, 아니면 무슨 그 기차 같은 데 짐을 아무 데나 놨어도, 또 공항 같은 데도 저도 많이 목격하는 거지만 뭐 캐리어가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걸 훔쳐가거나 그러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국뽕이 넘쳐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 치안이 안전되고 잘 지내고 있는, 뭐 CCTV가 너무 많으니까 뭐 죄를 저질래도 저질 수 없잖아요. 금방 잡히니까.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죄가 없는 나라냐? 아니죠. 곳곳에서 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묻지마 그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폭력과 전쟁, 살인과 착취가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대의를 위한 것으로 탈바꿈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들 자기의 대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의미를 위해서, 이런 뜻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전쟁과 살인, 죽임, 이런 착취, 폭력, 이런 것들은 전부 죄에 해당됩니다. 요즘의 정치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당의 실익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당이든 자기 당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가 들끓고 있습니다. 사회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봐도 더럽고 추한 모습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지금 어두움에 뒤덮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둠을 무엇으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때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강서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강서구 목동에 있는 그 학교에서 윤리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윤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 이거거든요. 어둡고 폭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인간,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윤리 과목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도덕과 윤리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전히 죄악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유교, 이런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대부분은 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바르게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 어떤 종교도 우리는 악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지향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교와 설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합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가르침으로 교화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착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이 욕심과 연약함은 언제나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이래봐도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제가 멀쩡해 좀 보이죠? 목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으니까 조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안에는 욕심과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욕심이 들끓어서 죄악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어둠을 밝힐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빛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의 근원, 밝은 것의 근원, 최고선, 절대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떠 있는데 밤에 보면 달이 은은한 빛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달은 자기 스스로 발광할 수 없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얼만큼 가려지느냐에 따라서 반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또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빛을 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로 따지면 태양을 참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나 정도가 되면 세상에 조금 빛을 비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세상의 위인전을 보면서 야, 그런 사람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그 사람은 세상에 등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등불이 되었대요.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참 빛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 참 빛이신,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참 빛이 세상에 비친 날입니다. 어두움만 존재하는 세상에, 도무지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참 빛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마스 램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빛을 비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 겨울이 되면 좀 우중충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낮도 짧아지고 또 길 어두워지고, 뭐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은, 또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이 되면 좀 마음이 우중충해져요. 독일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오후 4시 정도 되면 거의 깜깜해져요. 그래서 정말 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7시 반까지 학교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7시 반에.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깜깜할 때 애들이 출발하고 4시면 깜깜해지니까 깜깜할 때 집으로 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우중충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11월, 12월은 견딜만 해요. 왜 견딜만 한 줄 아시나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놔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에다 장식해서 자기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아파트에 같은 그런 고층 빌딩 같은 데서도 쭉 밖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어두운 우중충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화사해지는 거예요. 야, 성탄절이 왔구나,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이렇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둡지만 그 빛을 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빛을 자꾸 밝히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세상에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어두움에 빛을 비췄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있고 깜깜할 때 빛이 비춘 것을 알 수 없게 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찾아오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빛이 사라져야지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녁 노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해안 갔을 때 저녁 노을이 지는 그런 광경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태양빛이 조금이라도 밖에 비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빛이 완전히 떨어져서 고개 너머로, 바다 너머로 넘어가면 깜깜해져요. 빛이 있으면 세상은 어둡지 않습니다. 밝아집니다. 심지어 태양이 일몰이 되어도 달빛이 밝아지면 세상은 그나마 볼만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비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있는데도 그 빛을 깨닫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으로 인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큰 빚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이 빚진 자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죠? 막 10억 되는 돈, 여러분 빚 그러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막 1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여러분, 빚 지고는 못 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도 한동안 막 빚을 졌던 적이 있어요. 독일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빚을 지는데 뭐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이 지는 빚은 큰 빚도 아니에요. 수천만 원 막 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늘 짐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빚이 다 갚아지는 날 와, 자유로워지죠. 영혼까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빚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하여튼 이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빚은 모두 어떤 사람이 갚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빚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빚독촉이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빛이 비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우연히 병원에 진찰을 하러 갔었는데 간암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픈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암 진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간암에 걸리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간암에 걸린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그 어둠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말하기를 빛은 없다, 모든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어둠을 없애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참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이 이제 임원 수련을 한다고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묵는 호텔 방에서 아침 이제 식사를 그 호텔에서 먹게 되는데, 아침에 식사하는 식당으로 딱 올라가는데 은은하게 캐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쪽 구석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되어 있어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딱 느낀 때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전에도 물론 어디선가 있었겠지만 제가 그냥 딱 느낀 게 크리스마스가 되었구나.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데 크리스마스라는 걸 느끼게 되었더라고요. 점점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돋아나고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에 요즘은 모니터 조그만 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에 성탄절 분위기의 광고들이 계속해서 장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독일에서 살았었는데 평소에 독일은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밤늦은 시간, 보통 밤늦은 시간을 해봤자 7시, 8시만 돼도, 오후 7시, 8시만 돼도 거리에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하던 독일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터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늘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이 다 시내로 나와서 이 저녁에 늦은 시간에 크리스마스 시장이 막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그곳에 복잡복잡거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장식이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독일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쁘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한 달 전부터 정성스럽게 고르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서로 축배를 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독일 드레센에 살았잖아요. 드레센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있어요. 스트리첼 마크트. 스트리첼이라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먹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빵이 있는데 그걸 스트리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뭐죠? 슈톨렌. 우리 한국에서 슈톨렌이라는 빵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게 드레스덴에서 처음 시작한 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있는데 500, 거의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시장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열리는 시장인데 아마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크기로도 유럽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가끔씩 유럽의 크리스마스 분위기, 시장 분위기를 나올 때 드레센에 있는 그 시장이 사진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곳에 가면 제가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시장의 정 가운데 나무가 있고, 큰 나무를 심어놓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아기 예수님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진을 찍고, 야, 그래도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직도 있구나, 이 중심에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여겼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가는 곳마다 아기 예수님은 다 사라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예수님은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노느라고 즐기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의 크리스마스 풍경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는 동방 박사들로부터의 소식을 들었던 헤롯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한번 힐끗 쳐다봤어요. 그렇지만 곧 무시해버렸습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외양간 구유에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힐끗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감에 있어서 바쁘게 지내면서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역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한 번씩 힐끗힐끗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 관심을 보였다가도 금방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군중으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는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왔습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했을 때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빛은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빛이라고 말하면 밝은 그 무엇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 이것을 빛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럭저럭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종교 하나 정도를 갖는 것은 괜찮은 것이니 교회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친구를 많이 전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제 친구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는 웬만하면 한 번씩 왔을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동창회 가서 만나면,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지만 늘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너 충무로 그 교회 너 때문에 내가 몇 번 갔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그냥 잊고 있었는데, 와, 내가 정말 많은 애들을 교회를 데리고 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또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데리기 위해서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친구 집에 가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누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가서 부르면 그 부모님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친구에게 야 빨리 가서 장국이 따라서 교회 갔다 와. 근데 그분들이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안 믿는 분들인데도 제가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교회 가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니까 가서 잘 배우고 와.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 가면 나쁘지 않아,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쳐, 교회 가면 착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여러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이런 부분이 있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참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즉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남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내도 저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 스스로 만든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선행을 많이 행하면, 애쓰고 노력해서 무언가에 도달하면 얻게 되는 그 무엇,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가볍게, 또 그리고 단순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생각하면서 많이 발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오는데 교회 등록하죠. 등록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뭐 세례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믿고 구원 받아야지만 이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 받는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지 교회에서 의식이나 행사나 종교적 관습을 따라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처치 고어라고 하거든요.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believer,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생명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탄절마다 인사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새해는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뭐 복된 새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탄절은 항상 뭐 어느 나라든 거의 대부분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표현을 써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아닙니까? 독일어는 프로에 바이나크텐이란 말 써요. 이 프로에 바이나크텐, 프로에라는 말은 또 즐겁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바이나크텐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전 세계는 거의 똑같은 말로 축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절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이러한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기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니까요, 동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성탄절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교회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잘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면서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 또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선물도 주고받고 또 성탄 인사도 나누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메리라는 말, 기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무게감을 담아서 아마 이렇게 인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쁜 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땅은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또 내려보내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날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빛,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잘 나누어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되는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기쁜 절기로 그들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